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오죠. 에녹이 첫 번째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을 때 그때 이제 모세와 더불어서 나타난 사람도 누구냐면 바로 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그만큼 성경에서 그 엘리야의 비중은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다뤄지죠. 엘리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정말 당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정말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을 하였고 선지자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선지자의 대부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엘리야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면 그 엘리야가 이제 그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냥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후계자를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는 선지자를
이제 세우는 어떤 그 과정이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쓰임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인데, 그리고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그 사역 속에서 나타냈는데, 오늘 그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뭐 지금 갑자기 뭐 등장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만나셨을 때 이미 엘리사를 지명하셨고,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콜링하는, 이제 부르는 장면이 있었죠. 이제 겉옷을 딱 던지고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지금까지 왔던 그 과정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지금 엘리사를 그렇게 세우는 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오늘 이제 엘리야의 이 마지막 시간과 더불어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역의 이양 과정을 보면 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엘리야가 자꾸 엘리사를 좀 떼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번 보여주죠. 2절부터 보면 이제 길갈에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베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면서 베델로 가는데,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뭐래요? 너는 여기 머물라. 나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지금 베델로 가겠다. 근데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죠.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이제 베델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4절 보면 이제 베델에서 이제 그 여리고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넌 여기도 머물라.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아닙니다. 나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여리고에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넌 여기 머물라.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근데 엘리사가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3번씩이나 엘리사를 좀 떼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떼어 놓으려고 하는가?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의아한데요. 근데 이제 대체로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충분히 그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정말 엘리사를 떼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이미 지명하셨잖아요. 엘리사로 하여금 이렇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각오를 한번 다시 새롭게 물어보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는 것처럼, 모르면서 하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어쩌면 엘리사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지금 이제 나는 이제 각오 없어질 건데, 그런데 여전히 이 길을 가겠느냐? 이 길이 정말 너무나 힘든 길인데, 너무나 험악한 길인데, 근데 그 길을 가겠느냐? 엘리야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길을 쭉 보세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사역의 열매나 결실이 많이 있고 뭐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아합과 오므리 왕조의 이 왕들은 여전히 정말 엘리야의 말을 콧방구 듣기지 않고 듣지 않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봤듯이 아하시아도 결국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그 답답한 모습을 엘리야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왔는데, 그런데 엘리사야 너도 이 길을 가겠느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더라도, 정말 오히려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 길을 가겠느냐? 엘리사의 대답은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좀 엘리사의 어떤 비장한 각오가 이 안에 이제 녹아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같이 이제 건넙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원하는 게 뭐냐? 구해라.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어떻게 구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가 내게서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아이고 엘리사 욕심도 많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데 세상에 이런 걸 구해? 라고 하면서 엘리야의 어떤 야망이랄까, 엘리사의 어떤 그 욕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약간 엿보이는 것 아닌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그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그 이제 뭐랄까요, 그 열심, 그 노력,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야망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이제 설교를 제가 여러 번 좀 들었는데 예전에. 근데 뭐 그런 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누가 크냐의 싸움을 성경에서는 절대 지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서로 간에 누가 더 크냐라고 맨날 이제 싸웠잖아요. 2번씩이나. 심지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누가 크냐 싸웠거든요. 인간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항상 누가 크냐 낮으냐, 누가 일을 정말 잘하느냐 못하느냐, 누가 더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 따지기 바쁜데, 아니 오히려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낮아지는 자가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엘리사가 누가 크냐의 정말 그런 싸움, 내가 더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의 구함이라고 본다면 그거는 오늘 말씀을 좀 오해했다, 성경을 좀 오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역시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장자의 권한, 장자의 어떤 그 모습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21장 17절 보면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는 2몫을 주거든요. 2몫을. 오늘 선지자들이 사실 엘리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럿 나오잖아요. 가는 도시마다 지금 50명씩 이렇게 제자들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구하는 건 뭐냐면 당신의 대를 잇는 그런 이 선지자의 대표로서 그렇게 이 시대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엘리야를 엘리사에게서 데려가는 장면을 볼 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렇게 마치 장자와도 같이 선지자의 대표로서 이 시대에 일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런 이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설교는 참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더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이 시대가 당신 말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 아무런 열매와 결실도 맺어지지 않는 이 악한 시대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하신 그 역사의 2배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나는 당신처럼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난 정말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주실 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쩌면 정말 이 엘리야의 시대보다도 더 악해질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마음이 정말 울렸어요. 그렇죠. 시대가 더 악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힘겨워질 때 그때 더 필요한 게 뭐예요? 갑절의 역사예요. 갑절의 역사. 오늘날 정말 점점 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이 시대, 점점 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시대, 하나님이 어딨냐고 무신론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갑절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나? 내가 무엇이 한데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내게 그러한 능력을,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세요? 엘리야가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야의 겉옷이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찢고 그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엘리야랑 같이 왔을 때는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남겨진 건 덩그러니 엘리사 혼자예요. 이제 버팀목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이 순간이에요. 근데 나의 연약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제 엘리야의 겉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이 겉옷을 가지고 똑같이 요단강을 딱 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라고 하니까 너무 놀랍게도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엘리사가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딱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제목처럼 그 이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전에 많이 제가 설교도 많이 했고 수련회 같은 때 많이 설교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여전히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커지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고 내가 더 위대해지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나의 죄인됨을 가지고 따르는 것은 따르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는 사명이 있어서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가 이 악한 세대에 감당할 능력이 없나이다. 갑절의 역사를 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누가 크냐의 이야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정말 보세요. 그래서 이 땅에 12명의 제자, 이 어부들 출신, 거의 어부 출신으로 되어 있는 그 제자들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졌잖아요. 전 세계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어쩌면 우리의 그러한 부르짖음과 어떤 그런 간구가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제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엘리야가 7개의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14개의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나오죠. 정말 갑절의 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엘리야가 더 크네, 엘리사가 더 크네, 그 이야기는 핵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엘리사가 그렇게 각오하고 이 길을 가겠다고 각오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져가면서 다짐하면서 나아갈 때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